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진화론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논리인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인의 조상이 원숭이 아메바인지 인간인지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부모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은 인간입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여 말 같지도 않은 말 한다며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태초 조상은 인간입니까? 자신의 조상이 단세포 아메바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을 믿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에겐 혼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메바에게 혼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헉. 저는 지금 이 글을 아무런 준비 없이 주제만 정해놓고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글들은 이러한 형태로 쓰여졌죠. 제가 말해놓고도 정말 신기하네요. 아메바에게 혼이 있어? 아시다시피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 하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곰팡이도 인간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수천 년 동안 곰팡이나 진화를 못했는지, 곰팡이는 아메바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세포를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겐 아예 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설마 아메바에게 혼이 있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아메바가 죽으면 아메바의 혼이 구천을 떠도는. 그렇다면 그 구천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또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는지, 또 더 거슬러 올라가 우주에 빅뱅이 생겨 지구가 생겨났다 하는데 그러한 빅뱅의 힘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또 그 우주 공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진화론은 모든 거짓말들의 총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화론을 믿는 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화론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혼 안 믿어. 인간에게 혼이 어디 있어? 네, 그럼 혼이 없다 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꿈을 안 꾸나요? 인간이 어떻게 잠에서 꿈을 꿀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꿈 또한 진화를 거치면서 저절로 생겨난 걸까요? 생각할 수 없는 뇌를 가지지 않은 식물들이 동물이 되어 인간이 되었다는데 이러한 뇌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 꿈도 꾸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뇌가 갑자기 생겨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져 수천 년 전에 있던 식물에게 뇌가 생겨 인간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발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모든 생명체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생명체들의 성별이 남자, 여자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왜 다른 성별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뇌 속엔 그저 남자, 여자라는 성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생물체에서는 남자, 여자의 몸을 함께 갖고 있는 자웅동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의 구분으로서는 남자, 여자밖에는 더 이상 어떠한 성별이 없지요. 참으로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외의 성별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게 말입니다. 왜 진화를 해도 여자, 남자로밖에 안 되었지? 감자, 겨자 이런 건 없나? 실제 호자, 랑자, 봉자 이런 다른 성별이 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실제 왜 오직 여자, 남자라고 딱 규칙이 정해져 있냐 말입니다. 또 왜 인간은 모두 눈, 코, 입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개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두 다에게 머리카락이 있으며 왜 숨은 코로만 쉬는지 눈으로는 쉴 수 없는지, 손가락은 왜 10개여야만 하는지, 왜 하나같이 손톱이 있는지, 왜 인간은 2발로 걸어 다니는지 3발, 4발로 걷진 않는지, 또 물고기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면 우성인자가 자연스레 발달 단계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어찌하여 인간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는지,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북이도 있는데 왜 인간은 그러한 우성인자가 빠져 있는지, 가장 최고의 우성인자들의 결합체가 인간인데 말입니다. 또 왜 모든 생명체는 하나같이 같은 연령대로 죽는지, 그러한 규칙은 대체 누가 정한 것인지, 왜 생명체는 아기로 시작해 늙어서 죽는지, 이러한 자연의 섭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것은 왜 이 인류의 반복이 되는지,
왜 모든 생명체는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지, 그러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사람에게 적합한 지구 환경은 왜 생겨났는지, 태초 아메바를 왜 생겨났는지, 공기, 바람, 물, 햇빛 모두 왜 생겨났는지, 왜 태양이 생겨났는지, 또 그 태양은 지구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가 불타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왜 오존층이 있어 지구를 보호해주는지, 왜 중력이 있어 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다니지 않는지, 왜 그 중력으로 사람들의 적당한 힘으로 잡아주고 걷고 뛰고 잠잘 수 있게 하는지,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하던가 공중에 둥둥 떠나는 만큼의 중력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진화론을 맹신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보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당신의 조상은 인간입니까? 자, 그럼 이제 큰 문제네요. 진화론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나무신? 해신? 바다신? 뱀신? 단군왕검? 부처? 마리아? 이 사람들도 모두 한낱 누군가의 손에 창조된 인간일 뿐입니다. 진화론이 아니면 창조론이라는 것인데 창조론이 맞다면 어떠한 신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종착하게 됩니다. 동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수한 두뇌와 창의력, 사회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든 분, 그분이 과연 자신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우리의 정체를 숨깁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나는 너의 부모다라 알리며 자식을 바르게 교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 또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이 세상 어떤 신이 이렇게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합니까? 또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며 미래까지 예언합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 또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생물대로 들끓고 새는 땅 위 곧 하늘의 창공에서 날아라. 하나님께서 큰 수룡들과 물에서 들끓는 모든 기는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바닷물을 채워라. 새도 땅에서 많아져라.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곧 가축과 기는 것과 야생동물을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야생동물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우고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온 땅에서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모든 야생동물과 하늘의 모든 새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채소가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으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여섯째 날
2장.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날을 쉬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분명 모든 생물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양식으로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주께서 쉬셨기에 우리도 쉬라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성경책과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만든 인간이니라. 그리고 또 주께서는 천사와 사탄의 존재까지 알려주시지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만드신 존재이며 사탄은 우리를 시험케 하는 존재로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넘어가지 말고 이기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인간은 신이라 말씀하심을.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 그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버지를 통하여 많은 선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는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다. 이는 네가 사람이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성경은 폐기될 수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너희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주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신들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요 우리는 그 신의 자식.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자 신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죠.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또한 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들과 예수님과 공존하십니다. 그분들은 한 영이시지만 몸은 여러 개이십니다. 또 각각의 성질 또한 다름에 있죠. 아담과 이브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신이 만들어낸 신의 자식으로서의 인간이었지만 그들 역시 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음으로 그들은 신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에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육체를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었죠. 그렇게 인간은 병에도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 땅의 메인 인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주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임한 자들은 신이다.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다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에 민감해집니다. 영의 기운을 느끼게 되죠. 그러함으로 영의 분별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 또한 신이 되었다는 증거이죠. 그렇게 인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짐을 아십시오. 같은 인간이라도 한 부류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 단순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자들, 다른 한 부류는 구원받은 자들, 신으로 분류되어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같은 인간이라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열매 또한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행위 또한 다른 것입니다. 주께 택함받아 신의 위치에 오른 자들의 행위는 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를 거부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의 행위는 그의 아비 사탄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요. 그 사람은 사탄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메바가 아닌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당신은 귀신의 자식입니까? 신의 자식입니까? 요한일서 5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할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이여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들인지 시험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치우친 영을 압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셨으니 곧 사탄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 안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대한 자기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성 밖에는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을 것이다.